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앞에서 봉독해드린 말씀이 이제 로마서의 진짜 마지막 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초부터 로마서 말씀을 쭉 묵상해 왔는데 이제 11월 첫 주에 이제 마지막 단락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 것인데 조금 아쉬워서 11월 말까지는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좀 핵심이 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을 좀 11월 한 달 동안은 조금 정리하면서 한번 내용들을 한번 마무리하고 이제 12월부터 좀 다른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앞에서 보신 오늘 마지막의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문안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편지의 수신자,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문안한다, 누구에게 문안한다, 바울이 이제 인사를 전한 것이고, 이제 여기는 편지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또 다시 한번 이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21절부터 23절에 이제 바울 곁에서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편으로 안부를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조금 구분을 해보면은 대략 이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21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그동안 계속 선교의 여정을 같이 해온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디모데는 뭐 이미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여행 때부터 동행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3명의 이름들도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디모데는 뭐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바울과 가까운 사이였고 바울이 아끼는 제자이자 동역자였고, 그래서 지금도 바울과 함께 있고, 그리고 후에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서 오게 갇혔을 때도 바울 곁을 지켰던 그런 사람이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서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마치 바울의 유언과 같이 쓴 그런 서신을 디모데 후서라고 그렇게 보는데, 바로 그 디모데 후서가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서신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디모데를 참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는 독신으로 사역을 하였고 그의 친아들이 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디모데 같은 그런 그의 제자를 그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아끼고 또 영적으로 양육을 시키고 성장시켜 주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13권의 서신,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들이 있는데, 근데 직접 그 내용들을 보다 보면 그 서두에 되게 이제 관례적으로 나 바울은 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그 13권의 편지 중에서 고린도 후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이렇게 6개의 서신에서는 바울이 나 바울과
디모데는 로마 그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이제 처음에 공동 발신자처럼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의 내용에 뭐 디모데가 얼마나 그 기여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관례적으로 이제 발신자를 이야기할 때 바울이 자기의 이름과 함께 또 디모데를 이렇게 6개의 서신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로마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에 디모데의 이름이 또 언급이 되고, 또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는 아예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13개 중에서 10개의 디모데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늘 바울의 곁에서 사역하고 섬겼던 그런 사람이고, 지금도 이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으면서 바울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나의 친척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친척이란 말은 어떤 가까운 인척이라는 뜻보다도 같이 동족이 되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다 알 수는 없는데, 특별히 야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야손의 집에 피신을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또 야손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이미 바울은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한 후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풀이로 야손을 잡아다가 그 마을의 그 대표회가 가가지고 화풀이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머물렀던 시간이 오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야손과 바울이 좀 더 가까운 관계였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손이 살던 데살로니가가 바로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 속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바울은 3차 선교여행 중에 있었고, 그러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돕는 구제헌금을 모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와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내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거명되어 있는 사람들이 야손이 데살로니가 출신이었던 것을 보면서 아마도 그 마케도니아 성도들의 헌금을 마케도니아 지역을 대표해서 바울과 함께 전달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을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또 임무들을 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야손과 소시바더에 대해서는 교회에 또 내려오는 전설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설이라고 할 수 있고 전승이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이 야손과 소시바더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전해오는 것이 있는데, 앞에서 이 야손이 이미 바울을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했었는데, 사실 전해주는 이야기에 의하면 야손은 바울과 동향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야손도 다소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야손과 소시바더가 함께 이제 그리스에 있는 케리키라라는 그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그 주보 표지에 이제 그 케르키라에 있는 한 성당에 함께 그려져 있는 야손과 소시바더의 그 성화를 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성당에 지금도 이제 야손하고 소시바더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성화가 또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2절에 사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좀 특이하고 인상적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무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서신 바울 로마서인데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죠.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나타나서 사실은 내가 기록했다, 이게 무슨 대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편지를 작성하는 관행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필경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편지를 작성하거나 책을 쓰는 방식이 일종의 저자는 구술을 하고 전문적인 필경사들이 그것을 받아서 적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불과 얼마까지만 해도 또 타이피스트 같은 직업들이 있었고, 사실 제가 잠깐 직장 생활할 때도 윗분들은 직접 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종이에다가 칙칙칙칙
피가 던져주고 야 빨리 쳐와. 그럼 이렇게 막 치죠. 그럼 보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같이 고치고 뭐 이런 예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도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 이 다윗의 시대에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제 뭔가 저수를 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전문적인 필경사들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글을 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구술을 하고 받아 적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일종의 속기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러주는 대로 막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집에 가지고 와서 정자체로 다시 정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에게 보여주면, 원저자에게 보여주면 쭉 읽고 자기가 불러준 대로 제대로 됐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친필로 뭐 한 주절을 적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이렇게 친필로 적은 것을 보라, 뭐 이런 인사를 서신말 위에 덧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내가 보낸 것이다라는 표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편지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경사의 역할이란 것은 원래 저자가 쓰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떡하니 그 필경사가 자기 이름을 넣은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허락이 없이 됐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경사 한 줄 넣었으면 바울이 야 이거 빼, 왜 네 이름을 넣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필경사 더디오의 이름이 전해져 온다는 것은 오히려 바울이 자기를 돕고 수고하는 더디오에게, 아마 이 사람도 고린도 교회 성도였고 같이 믿음의 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도 문안하라고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여기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적는 데 수고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가이오와 에라스도와 구아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바울이 직접 여기서 사실 밝히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사실 그 당시 로마에서 가장 흔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가이오라는 이름이 몇 군데 나오는데 다 다른 사람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 다니면서 라틴어를 조금 공부했던 적이 있는데, 그 문법책 첫 페이지에 가이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라틴어식으로 하면 가이우스인데, 나는 가이우스입니다. I am 가이우스. 그러니까 가이우스가 약간 철수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교재에 등장하는 그냥 아주 가장 일반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그럼 나오는 가이오는 누군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구절이 또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직접 세례 준 사람 몇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가이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라고 말합니다. 나를 돌봐준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가이오의 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이오의 집에서 지금 있으면서 살고 있는 것은 바울과 가이오 사이에 좀 더 끈끈한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이 가이오가 고린도전서의 그 가이오겠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라스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고린도시의 재무관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라스도는 사도행전에 한 번, 또 디모데후서에 한 번 언급이 되는 사람인데, 이 에라스도와 관련해서는 좀 흥미로운 유적이 발굴된 것이 있습니다. 1929년에 고린도에서 어떤 비문이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공공시설 관리자가 된 에라스도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이 도로를 사비로 포장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그 당시에 지금 로마서를 기록할 때쯤 만들어졌다고 보는 비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에라스도가 또 그 에라스도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바울이 언급하기에 이 사람이 이 시의 재정 담당이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자기 돈으로 깐 사람은 이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업무에 좀 연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 이제 에라스도라는 사람은 공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그 도시의 여러 가지 일들 또 재정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아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구아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형제 구아도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쭉 하다 보니까 의외로 이 구아도를 중심으로 몇 편의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 중에 3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 가이오는 온 교회를 돌보는 사람, 또 다른 에라스도는 이 도시의 재무관, 그리고 나서 형제 구아도,
그러니까 구하도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가이오가 교회의 지도자고 에라스도가 그 도시의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면 구하도는 상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 사람도 놓치지 않고 이제 그의 이름을 기록해 주는데, 이 구하도라는 이름이, 그 구하도라고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적어놔서 그런데, 이것이 라틴어로는 쿠아르투스인데, 여러분들 퀄텟이라는 말이 있죠. 퀄텟이 몇 명이 하는 거죠? 4명이죠. 그래서 넷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첫째, 둘째, 셋째는 좋은 이름을 붙여주다가 뭐 넷째, 다섯째 가면은 넷째, 다섯째가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퀸투스 이런 건 5번째라고, 데키무스 이거는 10번째. 애가 많아지면 귀찮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 그러니까 쫙 이름을 졌다가 이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그런 이상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넷째, 그 구하도는 뭐 집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도 아니었고, 앞에 가이오도 있고 또 앞에 에라스도도 있지만, 그래도 신실한 사람으로서 또 바울 곁에 머물면서 또 바울이 또 이 사람의 이름을 같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가이오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더디오가 필경을 하면서 그 바울이 구술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서 있느냐? 옆에 구하도가 있으면서 바울이 불러주는 내용을 같이 듣고 은혜도 받고, 또 바울이 필요한 것을 옆에서 돕고 있는 그런 신실한 형제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울의 곁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이 한편의 서신이 기록되는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자로서 바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사역을 도우면서 또 같이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미 그들 가운데서도 인정을 해주었고, 지금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 사역을 하면서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울의 동선만 보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름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서 같이 동역을 했고, 그 사람들이 도움이 없었다면은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영향력 있게 사역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저를 괴롭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좋은 의미에서 자극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대학부 시절을 같이 이제 가깝게 지냈던 친구인데, 한동안은 서로 바빠서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최근에 좀 자주 연락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친구를 만나면 옛날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죠. 근데 만날 때마다 이 친구가 옛날에 우리가 더 신앙이 좀 더 순수하고 뜨거웠을 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보자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예전에는 우리가 다 대학생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 친구들 다 흩어져 있지만 다 그래도 나름 사회에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다시 마음을 모아서 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좀 가치 있는 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꾸 귀찮게 하고 자극도 하고 등도 떼밀고, 그래서 저를 아주 좀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그 교회에서 대학부 시절 모임을 할 때 그때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모임을 마칠 때 서로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손잡고 둘러서서 마지막 부르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이 왕국과 소명이라는 찬양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쭉 불러드리려다가 좀 시험에 드실 것 같아서 첫 구절만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찬양인데,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위에 지음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2절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따라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한때는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손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고백하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선배 후배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요즘 오랜만에 그때 생각들을 다시 해봅니다. 좀 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했던, 그러면서 같이 서로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밤을 지새웠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선배들도 있었고, 그야말로 함께 뒹굴면서 비전을 나누던 또 동기들, 후배들, 그런 얼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부르고, 또 여러 사람들이 바울 곁에서 함께 수고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함께 일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공통의 목표와 사명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실 비전이라든지 사명이라든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시큰둥하고 심지어 환멸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를 하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실망도 했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정말 세상이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또 세상이 예전보다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어떤 절박함,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공동의 목표를 찾는 것이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리고 일상에서의 그 소소한 행복들을 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정을 원하고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가 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비전이나 사명을 거추장스럽다고 느끼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직도 불의하고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식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둘러싼 이 환경도 사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가을에 제 나름은 새로운 시도를 이렇게 해보고 있는데, 성경 공부가 아니라 역사 수업을 하나씩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개념을 잡을 때 우리 곁의 세계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최근에 우리에게 좀 인상적으로 경험되는 그런 사건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런 제목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준비하면서 보니까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사건들이 대부분 어떤 전쟁이나 또 분쟁, 갈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기도 한번 해봤고, 중국과 대만, 중국과 또 미국 관계, 또 엊그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야기도 제가 아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오신 분들과 같이 이제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역사를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특히 분쟁의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야겠는가? 그 가운데서 어떤 정치적인 그 경제적인 역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건 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필연성을 보태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입장들을 이해해보는 가운데서 화해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평화를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어떤 방향성들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같은 소시민들이 몇 명 모여서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자 세상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평화를 소망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더 큰 평화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 혼자 예수 믿고 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되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는 믿음을 얻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닷줄을 우리의 심장에 감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망망대하 같은 세상에 우리가 떠 있습니다. 이 망망대하 같은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 인생은 마치 조각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그저 평안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거창한 도전을 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더 현실적인 기대는 이러한 파도가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그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강인함, 확실한 믿음, 소신, 방향, 목표, 사명, 그것을 발견한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참 생각해보면 좀 이해도 안 가는데 좀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일을 했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맨 처음에 자전거를 타면은 네발 자전거를 타죠. 그 네발 자전거 가만히 있어도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네발 자전거에서 그 보조 바퀴를 뛰는 순간이
뭔가 성장의 쾌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이제 자전거를 그 바퀴를 띄웠습니다. 이 자전거가 서 있죠. 여기 받침대를 빼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자전거가 넘어지죠. 근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옛날에 아마도 네발 자전거를 타던 그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내가 이 자전거를 타서 균형을 잘 잡으면 이렇게 서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자전거에서 딱 서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몇 초나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자빠지면서 이제 무릎이 다 까지게 됐죠. 그러면서 참 어이도 없게 이렇게 자전거는 쓰러지고 이게 털고 일어나면서 옆에 있던 동생들이, 그러니까 자전거 넘어진 걸 보면 좀 잡아줘야지 하고 그렇게 소리를 쳤던,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갑질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평화도 이런 것이 아닐까. 자전거 위에 가만히 타서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균형을 잡아서 잘 서 있으려면 그것은 정말로 대단한 기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가면 사실 큰 기술 없이도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마음이 그런 것은 아닌가. 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잡아당기는데 그 가운데 내가 잘 균형만 잡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렇게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내기도 하면 오히려 장애물을 피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경험 속에서 우리의 삶의 비전이 더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함께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령, 여러 가지 사명을 들려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청구서처럼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명령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명령들, 그것은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조화롭고 아름답게 관리하고 갖고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지구상의 이 모퉁이를 사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 땅으로 선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지구상의 이 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교 명령이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함준밖에 안 되는 사람들, 이 갈릴리의 촌뜨기들을 모아놓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희극적인 매우 코미디 같은 장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 명령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총구석에 살던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퍼져나가고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정말로 우리는 그야말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대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그대로 실천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평화와 번영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명령들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에게 공통의 사명이 있다는 것, 부르심이 있다는 것, 목표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교제와 나눔은 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서로의 존재는 더 소중해질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삶은 더 보람있고 가치 있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은 각자 도생의 세상이다, 각자 알아서 홀로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역자가 있고 또 우리에게도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잃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동역하고 위로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목회에 대해서 성직이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목회도 어느 순간 언제든지 그냥 일이 되어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매일매일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미 마틴 루터가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사실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보내주신 그런 사명의 자리가 되고 성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처럼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회자, 선교자와 같은 전임 사역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오늘 살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성도로, 한 사람의 시민으로,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바울을 돕고 교회를 섬기고 또 수고하고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곁에도 다양한 성도들이 있고 함께 연합함으로 함께 수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찾고 그 길을 함께 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발견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믿음의 길에서 날마다 더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또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